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유익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기쁘고 또 반가운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왜 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반가운 것인지 그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말로는 혹시 나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다 할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바라. 왜냐하면 부유한 자가 되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또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유한 자가 되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요. 행복하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살 때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가난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남에게 줄 수가 없으니 항상 받고만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우러러봅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인지.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 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부유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바요, 주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인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이태준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의 그림이 4천억에 팔렸다, 또 5천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것이죠. 그림 한 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린 그림이 한 5천억에 팔렸으면 좋겠다. 그림 그려가지고 고작 전시회 때 뭐 50만 원, 100만 원에 이렇게 팔려왔는데, 그것도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야, 4천억, 5천억에 그림이 팔린다면 얼마나 엄청난 거지요. 그림 한 장 판 것 가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유하심에 비하면은 이건요, 4천억, 5천억은 그냥 푼돈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거.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더군다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거기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언제 돈 벌 새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온 음식을 잡수셨고, 또 때로는 나사로 집 같은 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늘 얻어먹고 다녔으니까. 늘 때로는요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지나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입는 것도 변변치 않았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집도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으면, 그러니까 여우보다도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게을러서? 그거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형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앞으로 나을 거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해방이 되어서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어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도 짊어지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식사를 거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아주 피곤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피곤했느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식사를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도록, 부유하게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느냐? 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재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받게 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계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복을 받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천막 장사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해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시장거리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들의 쓸 것을 당하여,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활비 다 됐다는 거예요. 생활비 다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돕고 이는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동행들의 생활비 다 부담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하는 거죠. 천막장사가 정말 잘 된 것이지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천막장사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고 또 계명 지키며 말씀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주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 가지고 줄 것이 없는데요. 정말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끼니 잃을 것이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줄 거 있습니다. 또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 28절에서는 부지런히 내 손으로 힘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죠. 남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남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절약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안 써도 되는 데다가 쓰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절약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니까 더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러면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베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어렵게 사니까 못 주고, 못 주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더 못 주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부터 지금 당장에 조그만 것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남에게 주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주면서 살아야 돼요. 선한 일 하면서 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면서 살고,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야 물론 가지만은 당장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유하게 하시느냐? 이거 가지고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가난하고 힘드니까, 거기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것입니다. 배경이 그거예요. 구제헌금 해가지고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13절에서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평균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힘써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평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지 말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선한 일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모세를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나누어 주면은 서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균케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내가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됐으면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것 다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절약하면서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기뻐하시는 바라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했는데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입는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잠도 주무시고 가난하게 사셨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지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였다는 것이죠. 잘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잘 살았느냐? 자기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양성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318명 날마다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무장도 시키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어떻게 썼느냐? 자기의 조카 롯이 그리고 소돔성의 많은 백성들이 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포로를 도로 찾아오고 빼앗긴 물건들도 도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병을 양성해 가지고 위급할 때 사용을 했으니까, 의로운 일에 사용을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 자리를 서로 내주려고 합니다. 서로 내주려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11조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을 찾아가서 11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가는 것보다 11조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신앙, 그리고 얼마나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이 돈을 사용하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부라고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소도 많고 약대도 많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거기 가나안 땅 쪽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더라도 아주 깊이 파야 되는데 이삭은 물을 팠다 하면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되고 부유한 자가 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좋게 지냅시다. 괜히 두려웠던 거죠.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이게 보이니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서로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자,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했지요. 자기 형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머슴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야곱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외삼촌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꿈의 계시를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고 하니 고향으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에게 선물을 떼줍니다. 얼마나 그 선물의 양이 많은고 하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가로 5억은 넘어갑니다. 5억은 넘어. 자기 형제에게 5억이 넘는 선물을 줄 수 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굉장한 부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은 야곱의 전체 재산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풋돈에 불과해요. 5억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 이렇게 인정합니다. 거부가 되었어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뿐입니까? 요셉도 애굽에 가가지고 원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에 와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형들 취직도 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모십니다. 정말 정성껏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섬깁니다. 그러니 요셉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총리로요 80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8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면은 다 복을 받습니다. 다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받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거리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힘쓰니까, 나눠주면서 사니까.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복을 받고 부자가 됐는 거 아니? 원래 이 8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11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집은 가난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 때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이 됩니다. 20대가 건축위원장이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되는데 세계 제1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쇠약해집니다. 밥을 잘 못 먹고 소화가 안 됩니다. 죽을 싸가지고 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주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도 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삽니다. 근데 점점 그때부터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주면서 살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죠. 행복해지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면서 살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그러면요 어떤 보약을 먹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부유한 자로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 복을 받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남에게 나눠주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일 힘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부요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